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막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골수니 뭐니 다 나오죠. 골수 이식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로 만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뭐 읽은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그냥 암송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항상 기뻐하나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뭐 이걸 외우냐고, 뭐 이건 뭐 성경을 왜 보냐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아는데 가장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부터 18절이다. 얼마나 짤막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좋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모든 생각,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어때요? 그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멘을 시켰어요. 왜 여러분 아멘을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찬양을 할 때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으로 쏙콕콕콕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까보다 나았어요. 오늘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되냐면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겠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맹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시행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마다 꼭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해라. 내가 기도해 줄 때마다 아멘을 해라. 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것이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많은 지식을 한다고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갖다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심령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멘하는 심령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치료가 임하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필리핀 쪽으로 집회를 나갑니다. 집회를 나가게 되면 거기 가면 전부 다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제가 가서. 그러면 집회할 때 참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그냥 아멘을 막 찔러가지고 아멘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아멘 아멘 나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냥 아멘 퍽퍽퍽 뛰어요. 뭐 얼마나 신이 나서 뛰는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집회를 나갔다 오게 되면은 아주 새 힘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새 힘을 얻느냐? 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굳굳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알았어. 이래요. 그것도 목사님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알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러면 사랑해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알겠지 하는 게 좋겠어요? 알겠지는요 100년 전에 살던 분들한테 하는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뭐만 하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멘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치료가 임하고요, 역사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가수로 아멘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멘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한 가지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제 1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맨날 기뻐하며 산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기뻐. 근데 얼굴들이 왜 안 기뻐요? 얼굴들이 기뻐하며 산다라고 하면 기뻐하면서 산다 이러면서 얼굴들이 이게 손을 들었는데, 그냥 기뻐하며 사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말로 썰렁한 겁니다. 예? 예.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막 이 기쁨이 넘쳐서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랑 열애하는 기분으로 불러야 되는데, 뻣뻣하게 뭐 주님을 찬양하는 나 우리의 마음 이렇게 불러버리면요, 이거 아주 좀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요 뭐라 그랬어요? 뭐와요? 예, 옛날 고리짝 얘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거는요 옛날 고리짝 얘기고요. 웃으면요 그런답니다. 한번 웃으면요 수명이 1분이 연장된대요. 오래 사시고 싶은 분,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시고 싶은 분, 웃기만 하면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웃으면요 수명이 연장된과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강해진답니다. 약간 웃기만 하면 양양양양. 할 일 없으면 막 웃으셔야 돼요. 아멘? 할 일 없으면 그냥 막 혼자 막 웃으시면 미친 듯이 웃어도 그게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잘 아시지만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차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모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우차사는 난 절대 모른다. 나는 그냥 텔레비랑 담 쌌다 하는 분들. 예. 우차사는 예, 저쪽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셔야 돼요. 우차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차사는 뭘 줄임말이냐면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 예. 웃음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한국에서 이 우차사 이 프로그램을 갖다 만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인상을 묵묵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인상을 안 풀어요. 예? 죽어도 안 풀게 싸우니.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예?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은 하나도 기쁜 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부르고 내가 지금 뭘 부르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딱 끝나고는 다시 원위치 인상을 조금 풀었던 걸 다시 다 잡아가지고서 보따리 다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세요? 가족끼리 모여도 여간에서는 안 웃어요. 그래서 조금 웃는 거 보면 어디 가서 웃냐면 텔레비에서 뭔가 재밌는 게 나오면 그냥 앉아서 그거 보면 웃는데, 이게 웃는 게 습관이 안 되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웃지 않고 그냥 그냥 부부간에도 어때요? 그냥 웃지 않고 그냥 다 알지 이리 식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냥 겨우 나중에 이제 한번 웃으라고 하면 피식하게 그냥 겨우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웃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하여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마귀가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냐면은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1번이 그렇습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요, 항상 기뻐함으로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면은 저는 단정 짓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즐겁고 기쁘고 뭔가 그냥 새롭고 막 이게 막 있어져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건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1번부터 제대로 그걸 만들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얼굴을 웃지 말아라, 뭐 즐겁게 살지 말아라, 늘 인상 속에서 살아라, 막 염려하고 살아라, 계속 어때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근육들이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비가 한번 되면 어떻습니까? 중풍병자 되는 거예요. 풍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 뇌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스가, 머리 박스가 거기 딱 이렇게 그냥 알맞게 그대로 딱 이게 세워져야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 싹 빠지면서 공기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뭐냐면 힘든 게, 이분이 뇌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뭐냐면 이 근육이요, 뒤에가 이렇게 그냥 한 4군데가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으면요, 영적인 근육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덜한 사람은 어때요?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게 담이 걸려요. 담 걸려봤죠? 담 걸리면 어떻습니까? 담벼락이 쌓이는 거예요. 담 걸리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구구구구구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마귀로부터 여러분 어떤 영적인 것이 마비되거나 담이 들게 되거나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 계속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어때요? 찬양에도 이렇게 나오는 곡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할렐루야. 너무 좋죠?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자식이 앞에서 인상 쓰고 찡찡거리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재밌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바로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답을 줄 때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안 들으려 그래요, 사람들이. 예? 뭐만 주면 도망가려 그래요. 예? 됐다 그래요. 근데 참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래서 좋은 게 바로 뭐냐면요, 쌩글쌩글 웃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쌩글쌩글 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에게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긴 뭐가 있나 보다.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뭔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그냥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 제일 먼저 어딜 쳐다봐요? 얼굴을 쳐다보죠. 그래서 쳐다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뭐가 많냐면요, 성형외과가 참 많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자애들이 나중에 쭉 보게 되면 눈이 이상해졌어요. 왜냐? 옆 트임, 앞 트임 다 하는 거예요. 예. 돈 좀 더 있으면 하여간 다 맞춰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한국을 우리 고등학생들 이렇게 뭐 학교를 가보면요, 이놈이 고놈이 있고 저놈이 저놈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얼굴의 그 윤곽, 눈의 모습, 말하는 모습, 치마 다 올린 거 다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학생 같은데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서 이게 어떻게 체크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담겨져 있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푸근해집니다. 괜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성도들이 딱 예배 왔는데 인상을 딱 쓰면요, 뭐 어떤 후레이크가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딱 들어오는 어떤 집사님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상상상 웃게 되면요, 미쳐버려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저희 교회 가운데 아주 이쁜 집사님이 있어요. 뭐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딱 들어오면요, 생글생글 웃고 들어와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냐면요, 요러고 들어요. 손을 다 이렇게 딱 잡고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서 하나도 안 놓치고 그냥 이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어디만 쳐다보겠어요? 고기만 쳐다봐요. 인상 쓴 사람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감염될까봐. 예. 근데 성가대석에 있는 어떤 분은 인상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거기는 안 쳐다봐야죠. 저기는 저쪽만 쳐다봐야죠. 항상 저쪽을 쳐다봐잖아요. 이쪽은 인상 많이 쓰고 있어서 저쪽에 인상 공연 쓰고 있습니다. 정말요? 얼굴을 찡그리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외면을 하게 되고 정말 근심하게 되고 나까지 감염될까봐 괜히 좋았던 기분까지 뭡니까? 다운이 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않으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돼요. 여러분 근심해 보셨죠? 근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면 뼈가 썩는 거예요. 근심하면은 미치겠는 거예요. 근심하면 모든 세상 짐이 내 어깨, 내 머리를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예? 근심하면은. 예? 근데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근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아이고 어쨌을까나, 어떡하려나, 계속 그분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을 하는 거로 멈추면 괜찮은데 오늘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령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소멸이 돼버려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만약에 은행 뱅크에 돈이 들어있는데 이게 솔솔솔 빠져 나중에 한 푼도 없이 딱 제로가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도 못 타지요, 먹으러도 못 가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그쪽 보면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셔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러한 특징이 제일 먼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바로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신나는 게 룰루랄 신나는 거예요. 막 그냥 괜히 신나는 거예요. 괜히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 수양회를 했는데 우리 이쁜 집사님, 아까 했던 설교를 그렇게 듣는 집사님이 이제 참여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를 주시고 기도해
드리고 막 해서 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뭐가 꼭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죠, 그죠? 술 드셔보신 분, 나는 안 먹어봐서 손 내려야 돼요. 술 먹으면은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던 말씀을 듣던 기도를 하든 간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서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느끼면서 한번 취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전 아까 밑에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그랬어요.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어요. 하나님 기쁨의 영을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요,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쁘게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갖다가 기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일부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갖다 그냥 한 2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뭐 아멘 하신 분 딱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목사님 그러시면 아니 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워터게이트에 모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그대로 듣고 눈물이 줄줄줄 울며 회개를 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냥 울며 그냥 6시간 동안 하나도 화장실도 안 가고 움직이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너무 바쁘고 내 생각에 다 매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물을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도 말씀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빨리 마쳐야 되겠죠. 제일 은혜로운 설교가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죠? 빨리 끝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계속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11시 예배 드리면 12시까지 딱 끝내면 딱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많이 내가 생각할 때 은혜롭게 설교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준비된 말씀을 다 해서 시간이 한 12시 한 반 정도 됐다. 나올 때 아무 소리 안 하네요. 목사님 이제 은혜는 날아갔습니다. 제가 가고 난 다음에는요, 목사님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늘려 하든 뭐 하든 간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속이 조금 오늘 왜 그러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은혜 받자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기쁘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참들 웃지라서 웃어라 얘기를 하면은 등장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냐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웃지 않게 생겨먹었어요. 맨날 인상 쓰고 화내고, 이게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걸 바꿨어요. 웃어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말하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기뻐해 볼래? 기뻐하지 말래? 이거 하신 분이 아니라 너는 기뻐해라. 군인이 명령 앞에 어떻습니까? 저기 뛰어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해도 될까 말까를 말씀한 분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해라. 의식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기쁜 얼굴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칙 웃으면서. 아니, 입을 확 좀 이렇게 찢으세요. 확 찢어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지 말고 칵 찢어서 웃으세요. 네. 자, 많은 말씀이 더 있지만 시간상 제가 또 줄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한번 체험하고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올까요? 돈 주고 살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은 구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하면 주시는데, 이어 나오는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할 때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구하는 걸 딜레이를 시키시냐면요, 네 마음이 진짜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체크해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달아있어요.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생각이 나고 죄가 회개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나와서도 별로 교회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님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람 워낙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뭔 기도하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늘 혼자 가만히 우리 조 목사님 같이 앉은 조자리 제일 앞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히 기도를 해, 새벽마다. 예? 근데 나중에 이분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월 9일 날 제가 그분 안수입사를 갖다 세우려고 공부를 시키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흥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무슨 사업장이 열렸나? 아니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나?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서 저는 아주 굉장히 신경 쓰고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쫑긋하고 있는데,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딸이요, 나한테 아빠하고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벌써 거의 감이 오시죠, 그죠? 예, 감이 올 거예요. 그분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아빠들이 일반적으로 그전에 한국의 아빠들은 부드러운 것보다 팍팍이가 많아요, 그죠? 확 쏴버리고 자기는 몰라. 예? 그 상대편은 상처를 받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뭘 어떻게 막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막 이러던 아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과일 먹는 여기 과일, 나는 그 과일을 칼이 있었는데요, 그냥 딸내미가 전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이놈과 씨는 이놈 이 집에 하면서 이 칼을 가지고 너는 이거 하면서 욕 같은 것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19살, 이제 고3 정도 되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나니까 집에 들어와도 문 닫아버리고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아빠랑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아빠를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습관적으로 어떤 그 아빠의 어떤 그런 그 좀 안 좋았던 모습이지만 그런 딱딱한 모습이 튕겨서 나갔을 때, 그때는 자기 승질이 나가서 해버렸지만은 승질이 다 나고 감정이 모든 정신 상태가 제대로 돌아오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뭐 했냐? 근데 이미 때는 뭐예요? 유행가도 안 불러봤어요 옛날에요? 때는
늦으리가 됐어요.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서 완전히 살벌해지고, 또 중간에 낀 그 뭔가 부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남편 편도 못하고 자식 편도 못하고 가운데서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고 이번에 성령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난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꼭 우리 딸이랑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제일 풀기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 인간관계. 이게 틀어지게 되면요, 이게 상심하게 되면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울며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자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를 딱 보는데 갑자기 딸이 문을 딱 열고 나와서 그 아빠의 이 무릎팍에 딱 머리를 딱 대고 누우면서 뭐라는, 아빠 그러더래요. 아멘 좀 나오시고 할렐루야 좀 나오셔야 이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하나님 내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하고 누우면서 뭐라면, 아빠 나 곱창 사줘. 어떻게 됐겠어요? 날라라 곱창. 마켓 가서 곱창 사다가 닭 대령이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분이에요. 예? 마지막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합시다.